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의문이 있는 것은 로마서 말씀을 읽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때때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 2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고난이 왔을 때 낭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말씀들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롯이라 하는 인물을 보면 그 롯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근을 만나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그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두 사람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근이 끝났는지 어쨌는지 약속의 땅에 목초지와 물이 부족한 또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 애굽에서 실패했던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나 똑같이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 증거가 창세기 19장에 보이잖아요. 16절에 보면 유황과 불로 이곳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데도 거기에서 지체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는 일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똑같이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 이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현실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처럼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지실 거야. 아멘. 그리고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것을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십시오.
금리는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됩니다. 또 오르잖아요. 금리만 오릅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상추를 하나 사는데 상추가요, 삼겹살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 먹어요? 그러니 이 채소값은 올라가니까 파는 사람도 힘들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뿐만 아니라 매스컴에서 보이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들 갈수록 흉악해지고, 아무 죄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흉악한 범죄들이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텐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불의가 횡행하는 거야. 믿는 우리조차 때때로 이런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또 마음에 의문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신명기 8장 1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불뱀을 만나고 또 뭘 만나고요? 불뱀과 전갈을 만나고 또 뭘 만나고? 물이 없는 간주. 이렇게 표현된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 물가, 감당할 수 없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취업이 얼마나 안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다 불뱀이고 전갈이고 물이 없는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그 신명기 말씀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만나는 것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 아멘.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비롭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어지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묘하고 신비한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믿어지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말씀. 이 종교도 믿어보고 저 종교도 믿어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도 살고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예비해 놓으셨고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서 6장 10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단번에 제물 되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못 받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로 살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의 몸이 되는 놀라운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 사로잡혀 소망을 잃어버렸고 죄에 매여서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죽음의 두려움을 날마다 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한 달 만에 하루 만에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벌벌 떠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던 우리, 정말 웬 은혜인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로마서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맨 먼저 말씀하는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첫 번째는 바로 미리 아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바꾸면 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심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어떤 교단은 예지설이 그리고 예정설이 맞다 이렇게 막 다투지만 그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풀다 나오잖아요.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네,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 흠이 없게 하시오.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말씀 속에 예지와 예정이 다 있습니다. 택하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지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요, 저 처음이 신명기 말씀해 보면 신명기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보면 6절 마지막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나.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통점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다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미리 정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 아신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미리 정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박가고 김가고 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드문 천신이 피신이 뭐 이런 성들도 많습니다. 고집은 누가 세고 이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정체성은 성이 어떻고, 그리고 당신하고 나는 또 멀리 보니까 같은 친족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혈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다는 이것 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아모스서 3장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기록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약 1277쪽에 있는 아모스서 3장이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것은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때의 인구가 1000만 명이었던 1억이었던 관계없이 그 중에 오직 어느 나라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 그리고 지금은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70억 인구가, 이상의 인구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은 바로 모든 족속 중에, 모든 전 세계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놀라운 말씀, 로마서 11장 2절은 미리 택하시고 아시고 정하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환경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그런 고통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근데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뭐로요? 약속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 7절, 그리고 아모스 3장 2절, 로마서 11장 2절 말씀을 기억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러면 미리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신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자해서가 아닌데 택하신 이유와 목적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보다 더 훨씬 뛰어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고만고만합니다. 다 죄를 짓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왜 구원하셨는가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것은 아들을 닮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물두문 기도 아닙니까?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죄를 짓고 정말 구원받을 여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성화를 통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화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속성,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 정직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실한 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 그리고 우리는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속성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한 것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또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맏아들,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 10억이고 10조고 20조고 가지고 있겠죠. 그 사람의 상속자가 되면 와, 생각만 해도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재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물질은 걱정 없이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물질 걱정을 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뜻이지, 통장에 갑자기 10조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이 오묘한 방법,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에게 빌리지 않고 꾸어줄 정도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많을 때는 많은 대로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많다고 적다고 아둥바둥하고 원망불평하지 않도록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세상 사람은 없으면 싸우고 견디지 못하는 고통으로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풍족하게 살고 물질이 없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지혜와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아시고 정하신 사람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얼마나 긍휼한 마음입니까? 믿음입니다.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화려한 곳에 있는데 내 형제들은 고통 겪고 있고 마치 느헤미야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 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이 앞서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이나 치는 정말 불쌍한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하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힘이 없는 나약한 그 80세의 노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자손이고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은 완벽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그때에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심을 낼 때의 그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실 그때 한꺼번에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신 것. 그래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지만 우리도 다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다 부르심의 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방법이 바로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 설교하시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굳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서 예지와 예정으로 굳이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여지없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로마서 1장 18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불의하고 불경건 마음에 하는 두 개를 싫어하는 인생이 다 똑같아요.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니 예지 예정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아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와요. 우리가 다 경험한 거죠. 저도 그랬잖아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주인이 그걸 고백했어요.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면서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그걸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 말씀들이요 전에는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탁 들어갔을 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이 확 부딪히고 모든 자아가 깨뜨려지는 것이에요. 다메섹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대단한 완벽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왜 깨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오니까 했을 때 그때에 나온 주님의 음성,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했다면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다. 근데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저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구나. 그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임종 전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모르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아시고. 왜? 하나님만 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는, 우리 보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로마서 9장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들의 그 서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에 보이는 이삭의 두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 순서가 달라져요. 야곱과 에서의 순서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혈연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 내 누이, 내 동생 얼마나 사랑합니까? 혈연이니까, 피부치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핏줄을 위해서, 피부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가정의 서열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언니고 내가 형이니까 그렇게 가정에서 자기의 서열을 자랑하지 마세요. 동생이니까 말 들어야 돼. 그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섭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서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물론 기본적인 질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공통점을 서로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가정에서 감사. 그래 동생아, 너도 이렇게 이 은혜를 받았네. 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죠. 그것을 먼저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서열과 질서는 지키겠지요. 동생이 형이나 누나에게 덤벼들고 막 못된 짓 안 하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질서만 따지고 이러면은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돼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거의 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흔들려 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거기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 진짜 복음을 들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거에도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끌려가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가,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지 않고 진짜 복음을 듣고 살아간다는 이것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앞에서 또 우리가 보았잖아요.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다른 말,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해서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죄의 권세가 강력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강력한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는 것은 빌립보 3장 21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이죠.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 과거에 우리가 살고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미리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정해 놓으셨다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그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 놓으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놀라운 사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아직까지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몸, 우리의 몸도 구원받을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지난 날부터 지금 앞으로 어떤 환경이 오든 우리는 로마서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림이 와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가락질 합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말이 옳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로운 몸으로 될 것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눈물 골짜기,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가 악을 쓰면서 사는 인생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예비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부유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그 사회의 무적의 왕 그돌라오멜 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무예를 갈고 닦은 그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무적의 왕이 그 군사가 북으로 쫓겨간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